안녕하세요. 저는 온 세상을 흔들어 춤추게 하고 싶은 스윙 댄서 김잔디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있을 댄스도 기대해 주세요. 눈치 보지 말아요. 마음대로 흔들어봐요. 리듬을 타고 내가 비치는 거를 따라가 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설사 50대, 60대 이것을 바꾸고 후회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다 보니 따라가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댄서들에게 있어서 뭔가 보장된 그런 어떤 에게 최소한 100년은 갈 수 있는 것을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큰 자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한 걸음, 우린 언제나 드리밍. 안녕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싶은 스윙파크 김잔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나누기 전에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게 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요. 치과를 갔는데요. 간호사분이 소통에 실수를 하셔서 제가 안 뽑아도 되는 사랑니를 생으로 3조각을 내서 뽑아서 지금 턱이 이만큼 부어서 제가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에도 진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주사 2방 맞고 이렇게 입은 살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누워 있으면서 이 간증을 앞두고서 좀 계속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는데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호사분이 중간에 저의 사랑니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냥 사랑니를 뽑아도 된다고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사랑니가 뽑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전달하는 그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부름을 받고 왔는데 저는 사실 다른 간사님이나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거나 아니면 뭔가 신앙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워서 고민할 때에 저의 많은 이런 생각들보다는 여기 기존에 올라오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몇 가지를 나누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전 어렸을 때 굉장히 평범했고 모태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고 그 상태로 저의 초중고 생활 때에 교회 집 동요 찬양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쭉 크다가 보니까 딱히 좀 이렇게 지금은 막 춤도 추고 막 활발하고 막 이런데요. 그땐 굉장히 조용한 나름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딱히 조금 뭐랄까요 뭔가 의욕이 있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꿈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잖아요. 저는 약간 별게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을까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중학교 시절이 막 지나갈 때쯤에 저희 집에 어머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성적은 바닥인데 인문계에 보내면 제가 너무 처질 것 같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로운 학교를 짓게 되면요.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 공업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 공업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어요. 여공고 나온 여자입니다. 여공고를 나오게 돼서 그 시점에서 제가 집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좀 길어서 좀 거두절미를 하자면 집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헤어지시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고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고 또 그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영에게 많은 기도를 계속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멀미였는데 멀미도 멈추게 해주시고 또 제가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열 몇 시간을 공부하는 기적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고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30 몇 등에서 뒤에 숫자가 나중에 첫 번째 시험 때 빠졌어요. 그래서 반에서 3등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꿈꾸지 않았던 대학이라는 것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또 가서 거기서도 또 열심히 했어요. 막 평생 해보지 않은 자격증도 따보고 상장도 받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또 막 뛰어갔고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고 그래서 공고를 나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대를 가고 공대에서 다시 운이 좋아서 계약직이지만 삼성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이제 중반이고 좋은 회사도 들어갔고 나이가 차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오늘 그 영상에서 본 복병 스윙 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스윙 댄스를 딱 만났는데요. 제가 아까 그 공부도 딱히 별로 못했고 그렇게 의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한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었거든요. 리모컨 운동이랑 그 다음에 체력장이 지금도 있나요? 체력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5등급인가 4등급인가 그랬어요. 체력적으로나 뭐 몸운적으로나 전혀 정말 약간 무기력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윙 댄스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때는 이러면 나이가 나오나요? 저희 때는 사이버자키라고 그 촌스러운 이름으로 그 위앰프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음악 방송을 개인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으로 제가 좋아하는 뉴에이지 음악과 재즈 음악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취자 한 명이 저에게 잔디야 너 재즈 좋아하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재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재즈로 추는 춤 춰볼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아니 싫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의리가 끌어오르는 친구라 저를 마의 59초의 벽을 넘고 클릭을 해서 저를 무료 강습에 넣어준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의리를 또 지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때문에 손에 이끌려서 스윙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윙 댄스가 커플춤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손 닿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버스에 이렇게 앉으면요, 옆에 이렇게 사람이 살이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좀 약간 성격이었는데 갔더니 남자 50명, 여자 50명 있는데 같이 춤을 추라고 하니까 막 진짜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6번만 나오면 돼 잔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그래 나는 의리가 있지. 그래 오케이 6번. 그래서 6번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6번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갔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너무 싫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제가 초중고 때 세 가지를 달고 있었어요. 몸치, 박치, 음치에게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 스윙 댄스에 이 바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재밌는데? 신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3년이 지나갔어요. 네, 빵 터지셨죠?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언을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께 제 몸에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실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새 스윙 댄스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뭐 재즈 정도까지는 아시지만 스윙 재즈나 스윙 댄스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 당시엔 재즈가 뭐야? 그리고 재즈 뮤지션 분들 사이에서도 스윙 음악은 거의 연주자가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기가 막막하죠. 근데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고 춤을 더 잘 추고 싶은 마음에 그때가 24살 막 이럴 때인데 뒤늦게 막 발레 배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다 굳은 다음에 발레를 배우면요 손이 땅에 닿는데 1년 넘게 걸려요. 그런 유연성으로 스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책이 있거나 아니면 선배가 있거나 앞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스윙 댄스 1세대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교보문고나 이런 데에 가서 다른 학과들 책을 봤어요. 체육학이나 아니면 무용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지라고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만한 두께의 그 어른용 위인전이 하나 있는데요. 열정과 기질이란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제 마음에 콕 와닿는 거예요. 마사 그레이엄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현대무용의 창시자시래요. 근데요, 그분이 발레를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기 낳고 23살에 발레를 시작했대요. 현대무용 창시자인데요. 근데 제가 몇 살에 스윙 댄스를 시작했게요? 네, 23살입니다. 저는 거기서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책에 써 있지 않지만 나중에 세바시 강연 나가면서 책을 다시 찾아봤는데 그 안에 그런 메시지는 없었더라고요. 저 혼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가 너를 알아봐 주는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요, 마사 그레이엄도 미국 사람이지만 인정은 유럽에서 받고 다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윙 댄스의 본거장인 미국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누가 주셨을까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때마침 계약 기간이 끝날 때라서 열흘 만에 비행기표와 비자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집에는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부모님께서 난리가 나셨었죠. 막 삼촌까지 막 불려다니면서 막 꾸중을 듣고 했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에 내가 좋아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이 나에게도 있는지, 그 일이 나의 운명에게도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운명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나요? 못했다고 그랬나요? 못했다고 그랬죠. 네, 마스크 쓰셨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지금. 네, 영어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요. 바디랭귀지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해서 미국에 가서 대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커플 댄스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때마침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한번 내한하셨던 챔피언 분이 계셨어요. 그 챔피언한테 가서 제가 나 너랑 같이 프로암 그 대회 나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30분을 설명했어요. 못 알아들어갔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딱 알아듣자마자 오케이 바로 수락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사진 자료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요. 그 친구는 키가 2m였고요. 저는 그 대회장에서 제가 아마 제일 작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회를 치르러 갔는데요.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지금과 비슷했어요. 티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대회를 나갔어요. 어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댄스 대회인데 그것도 스윙 댄스인데 그죠? 제가 복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맞춰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 무슨 색깔 옷이 있니 하는 말에 저는 녹색 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바지에 녹색 티를 입었는데 그 친구도 청바지에 녹색 셔츠를 입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대회에서 그 해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 해에 저처럼 청바지 입은 친구가 예선전에 해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그런 그분께서 해주신 또 배려로 인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갔는데요. 대회는 저도 나중에 안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있으면 그 챔피언 선생님하고 같이 음악을 고르고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맨몸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 하나 더 했거든요.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 빠르게 물어보는구나 싶어서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미디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음악을 틀어주는지도 모르고 그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대로 흘러나오는 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또 눈을 감았다 떴거든요. 근데 또 대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너가 위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PPT 없이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우승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그곳에서 또 다른 거울을 많이 봤어요. 나는 스윙을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니 너는 스윙을 알아. 나는 블루스를 몰라. 아니 너는 블루스를 알아. 나는 춤을 몰라. 그럼 너는 춤을 알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찬사를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로 개척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고분고투를 했습니다. 스윙은 그 처음에 이제 프로암부터 시작해서 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스터 관문이 있어요. 근데 그 마스터 관문을 할 때에 그때 당시 분위기에는 동양인이 그 약간 결승도 안 올려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 동양인 절대 안 돼. 제가 이게 두 번째 안 돼였거든요. 첫 번째 안 돼는 제가 처음 스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저한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했었어요. 야, 너 배불렀니? 배불렀어? 사람이 취미가 삶이 되면 후회하게 돼. 넌 반드시 후회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회란 얘기를 또 들었어요. 동양인 절대 안 돼. 너 그러다가 상처만 받고 또 끝난다? 근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죠, 사람이?
더 하고 싶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건 괜찮은데 주변에서 포기하는 걸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킵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캐나다 국제 스윙 대회에 심사원으로 마스터로 초대를 받아서 23번째인가 26번째로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 하고요, 북미 투어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스윙 댄스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요.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고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그 마스터 인비테이셔널을 했는데요. 슬럼프가 왔어요. 그때가 딱 10년 차였거든요. 여러분 10년이면 뭐 한다 그러죠? 강산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제가 10년이 되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요. 여전히 일이 별로 없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이 해외에서 북미 투어하고 나서 한국에 갔을 때 자리가 없는 건 너무 여전한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모든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너 후회할 거야, 너 후회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메아리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앞에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내가 마지막인가, 나의 마지막인가? 이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캠프를 하나 갔는데요. 스웨덴에 있는 캠프를 하나 갔는데 거기서 노마 밀러라는 한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나이가 92세셨고요. 92세인데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춤을 가르치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휠체어 타시거나 목발 집으시거든요. 근데 춤추실 때만 벌떡 일어나서 막 춤추시고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다 가르치세요. 92세이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제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막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 듣고 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I know. 알아. 처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아. 근데 무엇이든 너는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막 정말 콧물, 눈물 막 정말 주르륵 흐를 정도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여러분 진짜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가는 것, 그다음에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것과 물어볼 수 없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미친 차이예요. 저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이 과정을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이걸 하려면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면서 그거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다 까먹은 거예요. 그 경력 쌓기 때문에요. 내 본질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처음 눈 감았다 떴는데 3년이 지나고 감았다 떴는데 대회가 끝나고 우승하고 제 삶이 바뀌고 너무 기쁘고 이 활발한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이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어서 정말 엔지니어 길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경력 쌓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것에 빠져서 허구적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90년을 추시고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저는 꼴랑 10년을 추고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런 레전드 분들을 모셔서 한국에서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윙파크 회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윙 댄스로 재즈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거의 백수 기간이 있었거든요. 방바닥을 긁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지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스윙 댄스는 스윙 재즈 음악으로 추는 춤이고,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윙 댄스를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재즈 음악을 틀어주는 재즈 바에 갔어요. 재즈 바에 가서 이렇게 아까처럼 음악이 나오면 막 앉아 있다가 그 중에서 스윙 음악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악만 듣는 것보단 춤을 같이 보니까 재밌네? 라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이 음료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투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즈 1세대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레전드 선생님들을 모셔오고 그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회사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세바시 창업도 하게 되고요. 세바시도 나오게 되고요. 신문에도 나오게 되고요. 뭔가 약간 되게 좋은 장밋빛 인생들이 시작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뭔가 막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항상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흑역사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그 레전드 분들을 매년 모셔오다가 2015년도에는 모셔온 분 중에 한 분이 다치셨어요. 그가 혼자 밤중에 주무시다가, 근데 나이가 막 92세, 막 3세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살짝 넘어지셨는데 뼈가 막 어깨랑 골반이랑 다 부러지셔가지고 그때 막 행사 거의 중단될다시피 하고,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할머니 얼른 수술해 드리고 다시 미국에 모셔다 드리고, 그게 몇 달이 걸렸거든요. 막 그런 힘든 일들.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본가가 부천이거든요. 부천에서 부천 스윙이 없어서 부천 스윙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 건물주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금액을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1년 만에 회원이 반으로 줄어서 결국 쫄딱 망해가지고요. 저희 제자들하고 막 정말 제자들 정말 멀리서도 와주고 투자해주고 막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서 막 소주 먹고 끝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막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게 시작이 쭈르륵 갔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벌리니까요. 사건 사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따르릉 여보세요 했더니 선생님 저 누군데요?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랬더니 처음에 뭐 스윙 댄스 뭐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고 한대요. 아, 네. 근데 그 방송이 뭔데요? 했더니 저희 사실 런닝맨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고 너무 좋았지만
안 그런 척 아,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런닝맨 섭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런닝맨을 찍기로 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1시간 정도 슬쩍 지나가는 거였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날 사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작가님께서 그 저쪽에 유재석 씨 팀이 있고 이쪽에 그 이광수 씨 팀이 있었는데 저쪽 팀이 낚시를 했어요. 인천에서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윙은 부천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천에서 스윙 댄스를 가르치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검색을 했습니다. 부천 스윙. 근데 부천에서 스윙 했던 사람은 몇 년 전에, 4년 전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탑으로 뜬 거예요. 죽어있던 카페가, 4년 동안 죽어있던 카페가 탑으로 탁 뜨면서 제 제자한테 전화번호가 그 사이트가 제 제자 거였거든요. 제 제자한테 연락이 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윙 댄스를 왜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앞에요, 여러분, 네비스 스윙이라고 하는, 저는 몰랐어요. 되게 끔찍한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대요. 그거를 탔는데 그걸 타고 나서 라임을 맞추자. 근데 그게 골프 스윙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스윙 댄스라는 거예요. 전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 작가의 머리에 골프가 아니라 스윙 댄스에 스윙을 넣어줬을까요? 그날의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재석 씨 팀이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희에게 무려 3시간이 더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짧게 보여주면서 이걸 공연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면요. 1년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중국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1분짜리 공연을 하고 싶대요. 완전 초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박진영 스윙베이비 음악을 어떻게 잘라서 1분짜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준비돼 있잖아요. 보여주니까 작가님이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날 원래는 스쳐 지나가는 거였는데 광수 씨랑 하하 씨 그리고 그다음에 양세찬 씨하고 여자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송지효.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리네요. 네. 송지효 씨랑 이렇게 한 팀씩 해서 두 팀이 경연을 하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런닝맨이 프로그램이 물론 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같았어요. 잔디야, 내가 이거를 너를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했니? 4년 전에 부천 스윙, 1년 전에 너와 제자와 안무를 짜놓은 것, 준비해 놓은 것,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날 방송이 됐고 저희가 무려 20분을 나오고요. 그날 최고 시청률까지 갔어요. 그리고 피디님께서 저를 얼마나 편집을 잘 해주셨는지요. 막 걱정했던 게 싹 다 사라지고 제가 봐도 저를 많이 넣어주시려고 짤에도 넣어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거는 그냥 부어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잔디야, 네가 알고 있는 작가님, 피디님, 또 혹은 어느 대표님 누구 그거 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내가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너의 어떤 인간된 그런 애쓰는 거 말고 그거를 저한테 쿵 하고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 제가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원치 않았던 모습들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랬던 과정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엔터테인먼트를 믿어야지. 이 런닝맨 이후에 제 삶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런닝맨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터졌어요. 런닝맨 이후에 좋게 가면 좋은데 더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안 좋은 걸로요. 저한테 고난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런닝맨을 통하여 예방주사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잔디야, 너가 지금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너가 아무도 못 도와줄 것 같지만 내가 때가 되어서 움직이면 이 모든 것들을 런닝맨처럼 해줄 수 있어. 4년 전에 네가 제자들하고 소주 먹고 버린 부천 스윙,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저 쓰레기 진짜 그냥 인터넷 쓰레기였거든요. 그 쓰레기를 내가 단 한순간에 별로 만들 수가 있어. 제가 런닝맨으로 그 사이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스윙에 있었던 공백기를 단 한 번에 채워주셨거든요. 그건 정말 저에게 예방주사였고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굉장히 고초가 많았는데 그거를 지나가야 내가 하나님과 또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지나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에 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집에 누워만 있었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팀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을 기적처럼 만났는데요. 그때가 2018년도 이제 겨울이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제가 정말 그 시체라고 하죠. 시체가 되어서 눈 뜨면 삼시세끼 되면 밥 집에 있는 거 조금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몸이 막 안 움직여지고 마비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딱 정말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요. 뭐 법률적 도움이나 기타 등등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온누리 캠프를 가서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 인생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캠프 때 그 세바시 강연을 해달라고 채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는 간증이었거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강연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는 간증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됐었고 제가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는 세바지 강연이랑 또 하나는 아침에 찬양을 스윙으로 워십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미션 두 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멘붕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긴 했지만 멘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스윙 댄스에 이제 뿌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칸이 나왔고요. 아프리칸 찬양을 찾게 됐고요. 아프리칸 찬양을 보고서 이걸로 워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준비를 막 야심차게 하고 막 짜고 또 제가 같이 차 타고 가는 길에 그 가수 더 레이님이 막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막 물어봤더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찬양보다 더 좋은 거를 차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 이거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 순서가 원래는요 오프닝 하고요 레크레이션 있고요
저녁밥 먹고요. 그 다음에 저였거든요. 근데 행사가 원래 어떻게 되죠?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녁밥을 먼저 먹고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너무 프로이신 거예요. 막 여기 관중을 다 들었다 놨다 하고 청년들 등에 땀이 다 젖고 막 열강에 막 도가니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어떻게 올라가지? 저 열기를 내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지? 저는 준비한 첫 번째 음악이 I believe in you and me 있거든요. I believe in you and me.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떡하죠? 막 옆에 있는 자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언니 부담되면 올라가지 마요. 목사님도 너무 잔디잠에 매 있는 세바시니까 너무 부담되면 올라가지 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지 말까요? 그랬는데 딱 정말 1분 전 30초 전에 하나님이 저를 퉁 치셨어요. 네가 하냐? 이 자리는 청년들이 600명이 모여서 기름 부으신 자리인데 누가 올라가던 저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여주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그 레크리에이션 강사보다 잘하려고 그랬고 그 레크리에이션 강사보다 멋지고 싶었고 뭔가를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고 부끄럽고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다 버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저 올라갈게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올라가겠다 하고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요.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손을 뻗는 순간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들을 주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 시간을 맞췄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마비가 돼서 댄서인데 몸이 거의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 몸 하나 움직이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거 그냥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끼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다 우연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저의 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저의 잘남으로 췄다면 그때 이후에는 한 명 한 명 손잡고 춤출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저와 춤춤으로 인해서 힐링되게 해주세요. 저의 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시 강연에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한테 우여곡절이 많대요. 남들 10년 겪을 거 전 1년 겪는데요.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인생에게 이렇게 고단함을 많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바 4개를 뛰고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 취미생활 가질 시간 그런 시간 없이 그렇게 막 고단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자기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파묻혀 죽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시대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또 다른 거에는 똑같은 전도서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말씀은요. 전도서 5장에
일평생 수고 중에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목.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내가 즐거운 일, 내가 행복한 거,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거, 내가 막 즐거워서 하나님께 막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아, 나에겐 그게 스윙 댄스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준비했지만 사실 제 은혜 받은 거는 저였어요. 아, 하나님이 일평생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근 15, 16년을 추고서야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그냥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봤는데요.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란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에서 수고하는 거에서 낙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걸로 찬양 드리고 기뻐하고 이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요. 엄청 많은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가 기쁘길 원한다, 행복하길 원한다.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거, 멋있어야 하는 거, 뭐 성공처럼 보이는 거, 세상에서 이래 해야 해, 이러면 이 정도 삶을 살고 이렇게 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 조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캠프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팀에서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어디서 이제 연락을 받았냐면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 캠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짧게 편집돼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안 올라오고요. 온누리 캠프에서 2년 후에 편집해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자마자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작가님이 탁 보고 스윙 댄스가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이 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게 됐고, 그 연결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 새롭게 하셔서 1년 전에 송구영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정직한 영들을 새롭게 하소서인데요. 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의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1년 전부터 하나님은 또 이러한 준비를 하셨구나. 2년 전부터 캠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캠프를 때에 맞춰서 편집해서 올려주게 하시고 작가님 눈에 들게 하시고 또 제가 그거를 받고 또 거기 안에는 제 가족사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이 많고 어머님이 걱정이 됐는데 그런 용기를 주셨고 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단순히 사랑이 때문은 아니고요.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한 달 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리를 놓고서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그 약속들과 이루어지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요. 제가 뭔가가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분들보다 제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저에게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에게 최근의 고통들 사이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도 그게 최근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막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라 제가 준비가 덜 돼서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당장은 쓸데없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위험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영광의 무게라는 주제를 보면서 사실 그 무게라는 게 인내하거나 참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들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Submit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이더라고요. 사실 그 정말 절망적이고 적막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 저를 다 제일 많이 일으켜준 순간들이었거든요. 저의 조급함으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즐거운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춤을 추려면 굉장히 많은 오랜 재밌게 추려면 조금 고된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약간 그 순간을 탁 넘고 나면 물 흐르듯이 가요. 하나님과 한 스텝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때로는 막 진짜 왜 이렇게까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얼마나 환상의 케미로 쿵짝쿵짝 맞추면서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아시나요? 슈퍼마리오 게임 아시죠? 되게 쉽잖아요. 물론 전 낮은 단계밖에 안 가봐서 높은 단계는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통통통통통 가다 보면은 뭘 먹죠? 동전 먹죠, 동전. 그 다음에 뭐 먹냐면요, 뭐 보석 같은 거, 금 이런 걸 먹어요. 근데 때로는 벽도 넘고 그 다음에 강도 넘어야 되고 점프하다가 떨어져서 죽어서 뭐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금, 보석 같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들이 분명 모두에게 있는데요. 가고 안 가고는 물론 우리의 자유겠죠. 가도 옳고 가지 않아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절대 안 하실 거거든요. 그냥 기다리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통통통통통 걸어가고 때론 점프도 하고 때론 강도 넘고 벽에도 부딪히고 또르르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선물을 하나씩 맛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이 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드릴 수 있는 소명, 그리고 선물들 분명 다 있으실 거거든요. 그 선물들을 다 만나시고 다 만끽하시고 다 즐거워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 다윗처럼 막 찬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하시고 때로는 원망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정말 슈퍼마리오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발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소망된 삶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